몇 달 전부터 저희 아들에게 칭찬 스티커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뭔가를 잘하면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25개 정도 차면은 선민이가 원하는 빠방이 장난감을 사주는 겁니다. 뭐 여러모로 좋습니다. 계속해서 장난감 사달라는 것을 들어줄 필요가 없고 그때그때 칭찬할 거리도 만들면서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듣도록 훈련시키는 데 도움도 되고요. 아들이 그 스티커를 모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걸 다 모으면 나에게 상이 있다. 나에게 좋은 빠방이 자동차가 생긴다 하는 기대감으로 그걸 모으는 재미로 솔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욥은 그와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욥이 착한 일을 하는 이유, 선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을 목적했다기보다는 벌받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가 역력해 보이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31장 전체에 걸쳐서 욥은 계속해서 자신이 어떠한 선행을 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 분량상 23절까지를 읽었지만 사실은 전체를 봐야 합니다. 간략하게 언급한다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음란에 대해서, 그리고 5절부터 6절은 거짓에 대해서, 7절부터 8절까지는 탐심에 대해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간음, 13절부터 15절까지는 종의 인권을 멸시하는 부분, 그리고 16절에서 23절 그 부분은 가난한 자, 과부, 고아, 그리고 31절과 32절은 객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 모두가 다 약자를 외면하는 일에 대한 내용들이죠. 24절에서 28절까지는 재물을 섬기거나 해와 달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부분들,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원수의 멸망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거나 그것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 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 그러한 욥의 선행 목록입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선행을 했고 이것을 리스트로 쭉 열거할 수 있을 만큼 욥은 철저하게 행동이 있어서 선한 일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욥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욥의 선행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근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4절 말씀 먼저 봅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공정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죠. 8절 말씀, 만일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12절 뒷부분 보시면은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거두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15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까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까 한 분이 아니시냐. 종의 인권을 멸시해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평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의 말씀 보시면은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다루죠. 그러니까 약자를 잘 돌봐야 되고 그들에게 괴롭히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러한 갚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살피시고 공정하시고 거두시고 평등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선행을 할 때 뭘 생각하고 선행을 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서 선행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세술 차원에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차원에서,
때로는 승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때로는 저 사람에게 잘 보여서 내가 해를 받지 않으려는 이유 등으로 사람을 의식해서 우리는 선행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은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선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자로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의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을 의식했다면 욥은 분명히 친구들 말에 이리저리 휘둘렸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욥의 친구들 또한 사람이니까 그들을 의식해서 그들이 원하는 행동을 해줘야겠죠. 때로는 내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분이 있나 보다 하고 인정하고 넘어갈 법합니다. 욥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사람 보고 하는 선행이 아니기 때문이죠. 욥은 하나님 보고 한 선행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한 선행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휘둘린다면, 사람 말에 좌지우지된다면 어찌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한 행동이 아니었나 돌아볼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안정적으로 항상 일정하게 선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어차피 사람에게 휘둘리는 사람도 아니었고 사람에게 답을 찾으려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주님, 왜 나의 삶은 이럴까요? 왜 나는 지금의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걸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이런 선행이 처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인데, 욥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욥이 물론 다른 사람들과 난 부분이 있죠.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나은 종교적인 차원의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차이점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어떻죠? 욥은요, 살피시는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거두시는 하나님, 평등하신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다 공의적 차원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상과 벌을 의식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선행하는 이유,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상받기 위해서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나름대로 좋은 지혜의 말을 들려주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말을 들렸지만,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차원은 사람이 이해한 차원의 하나님에 그쳐 있습니다. 사실 욥도 처음엔 그랬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죠. 사람의 이해와 단순한 지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이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절대적인 진리죠. 그러나 한계는 이러한 공의적 측면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인과율을 제거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죠. 인과율. 사람을 목적한 인과율은 틀리다. 그러나 그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면 그 인과율이 맞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하나님을 원인으로 두는가? 욥은 공의의 하나님을 원인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벌받고 하나님께 크게 당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에 그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한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차원이 아니라 욥보다 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진리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유발하죠. 나름대로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선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종교인들도 합니다. 우리 맞은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 앞에다가 현수막 붙여놓고 우리가 세계에 이렇게 이바지하고 있다, 좋은 선행을 하고 있다 자랑합니다. 다른 종교도 하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신에 근거한다면 그들의 선행도 타당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선행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행을 할 때 무엇을 목적했는가? 하나님 목적 잘하셨습니다. 진리 하나님 바라보는 거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진리 하나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에 그쳐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 두려워할 겁니다. 공포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지, 내가 지금까지 잘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지, 내가 하나님의 비위를 잘 맞춰서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이지 차원에 그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죠. 결국에는 그것 또한 우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욥은 애초에 온전한 사람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할 말이 있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엄격한 율법의 잣대에 비춰본다면 욥 같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심지어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조차도 얼마나 많이 자신의 선행을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자신을 학대해가며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나 그게 그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고 그는 자유함을 얻었죠. 믿음으로 의로울 수 있다.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는 신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때문에 그분께 대한 감사로, 그분께 대한 기쁨으로 마땅히 선행하게 되는 걸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차원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인으로 한 인과를 추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다워야 할 이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비추어서 두려워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대한 감사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이제 무엇이 됩니까? 내가 구원받는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응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명예가 되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성도로서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 선행을 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넘어지고 쓰러진다? 우리가 선행하지 못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해악을 끼치거나 나쁜 일을 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을 하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우리의 선행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무엇이다요? 우리의 명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의 한계는 공포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었죠. 이제 욥은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더 나아간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이 예수님을 의지하시면서 욥보다 더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욥보다 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 이 은혜와 긍휼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원인으로 둔 인과를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욥의 이 칭찬받을 만한
선행의 목록들이 그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선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징계하지 않고 구원해내신 은혜와 긍휼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원인으로 둔 인과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도다우려고 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단순히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명예로우신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성인이란 말 붙이기를 두려워합니다. 어거스틴이나 그런 대단한 사람쯤 돼야 성인이란 말을 붙이지만 주님,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 성인답게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